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 약 40km 지점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그런 경사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여 로마 황제를 기린다고 하여서 가이사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렇게 그 지역을 불렀어요.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서
헬라인이나 여러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게 하려고 이곳에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이방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앞다투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병 고치는 의사로, 훌륭한 랍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제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해오르기 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와 같다고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더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베드로가 즉각 나서서 말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야, 이 엄청나고 화려한 돌, 바위를 깎아 만든 이 신전을 보느냐? 이 주변 바닥이 전부 온통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함으로 잔뜩 무장한 이 이방 신전을 보고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게 쓰인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베드로라고. 이 베드로의 말의 뜻은 반석, 돌, 바위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지역, 온통 바위, 반석으로 구성된 이 지역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나 의미를 내포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 바위, 돌. 그런데 베드로, 너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이 있는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는 네가 반석이야. 바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
바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로 영원토록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적극적 원래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찌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지금까지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숭상하고 그 베드로를 이어 교황이 된 사람들이 교황 제도를 따라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주장하여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교황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진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천국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천국 열쇠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